오늘부터 이제 호세아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잘 부합되는 이름이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활동하던 시대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예언하기 시작한 때가 주전 753년인데 722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까지 예언했던 거의 이스라엘의 황혼기에 예언 선지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무려 그 기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라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귀뚱으로 듣지 않는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전했을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을 텐데 호세아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호세아의 사역은 무거운 짐과 같았고 또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호세아의 그 선언이 허공을 울리는 그런 메아리처럼 약간 좀 뭐랄까, 호세아에게는 이렇게 그닥 그렇게 열매가 없는 그런 공허함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어서 호세아 시대를 방불케 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강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호세아 전체의 사랑은, 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그 악함과 그들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랑에 믿음을 반응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호세아를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거기가 1세고요. 지금 여로보암 2세는 예후의 증손자로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 때 국력의 절정을 이루었다가 이제 오므리 왕조가 예후에 의해서 다 소멸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쇠퇴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아람이 침투해 오고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북쪽 땅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한번 책갈 펴놓으시고 열왕기하 14장 가보실래요?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일벳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기 바로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북쪽 땅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회복된 땅이 바로 하맛 어귀입니다. 하맛 어귀는
시돈보다 훨씬 위쪽이니까 솔로몬 때 통치하던 것을 거의 회복한,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거의 솔로몬 시대 왕 시대의 영토를 회복할 만큼 엄청난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허락하신 것인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분명히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회복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능력인 것처럼, 아니면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복인 것처럼 행했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스스로 교만해서 오히려 그것을 탐욕의 도구로 더 극심한 우상 숭배와 더 욕심을 쫓아가는 쾌락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첫 번째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그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이 하나님부터 온 것을 알고 그 부요함이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더 중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주어진 물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삽니다.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부요함이 사단의 까불림이거든요. 그렇게 부요해지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스스로 교만하고 또 그것을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탐욕의 도구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 부요함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거나 저주일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청지 정신이 살아 있어야 돼요. 계속 말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는 청직이에요. 그 물질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아멘 하세요.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청직이면 그 물질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세를 잊지 않는 거죠. 그렇게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 마음껏 부으시고 그것이 나도 복되고 그 물질로 인해 주변 사람까지 복받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 나누어줬으니까 유일하게 역사 이후로 유일하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펼쳐졌던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요함이 오히려 올무가 돼서 사단이 막 까불거든요. 사단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되니까 그래서 계속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물질의 풍요로움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이유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부요함은 그에게는 축복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도 가난할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요로워지면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을 간혹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차라리 부요함이 그에게는 시험이고 또 저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 지체들한테 부요함이 시험이 되지 않기를, 부요함이 저주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요함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청지기로 살아내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죠. 자, 2절입니다. 그런 때에 호세아에게 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좀 당황스러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처음 하신 말씀인데 하필이면 모든 사람이 다 가정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결혼하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아이들을 낳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꿈일 텐데, 선지자인 호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또 그것을 또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이런 부분 묵상할 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간혹 저 이제 말씀 묵상하다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고난 이제 가뭄이 있을 때 사르밧 과부에 가서 이렇게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같이 살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과부가 이제 말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읽는 한우금 떡 가지고 이게 만들어서 아들 주고 이제 죽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위해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 먼저 만들어 와라. 이게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명령하는 엘리야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안 떨어져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럼 이런 천일공로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떻게 그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홀라당 얼마나 거시기해요, 그죠? 네, 순종하는 엘리야. 여기 좀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기대하는 가정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의 이 삶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편이었던 거죠. 선지자 중에는 그렇게 행위 예언으로 어떤 선지자는 막 벌거벗은 몸으로 그다음에 포로가 잡혀가듯 이렇게 손에 묶여서 다니기도 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편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백성이 음란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음란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첫 번째는 영적으로 음란했고 두 번째 실제적으로 음란했습니다. 영적 음란은 우상 숭배를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언약 관계 마치 남자가 여자가 둘이 서로 결혼을 하듯 서로가 서로에게 성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다하여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표현할 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 남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확장돼서 그리스도가 신부가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된 이제 이게 확장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또 표현이 되죠.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남편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지키셨고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히 드려지길 원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렇게 못했죠. 말씀 몇 구절 먼저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입니다. (5절) 볼까요? 하나님 당신을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네, 온 땅의 하나님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특별히 그들을 구속하신 구속자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근데 여기 표현에 그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 백성이니까 서로의 언약을 지켜내기를 기대했던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어요. 우리 예레미야로 가볼까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 32절 보죠. 그래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 되었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 어떻게 깨뜨렸어요? 자, 3장 가보실래요? 예레미야 3장.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3장 1절 2절.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듯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을 음행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모든 산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푸른 나무에 음행하지 않은 곳이 없었죠. 1절 2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푸른 나무 아래서 산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래서 그걸 행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 영적 행음을 한 거죠. 음란했습니다. 또 실제로 음란했어요.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숭배의 형태가, 그 예식이 음행이었어요. 사실 가나안 땅의 그 종교 행위가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부패했고, 우리가 이제 신명기 강의할 때 이미 확인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제 때가 됐을 때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때 가나안 정복은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음행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져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업을,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종으로 부리면서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줬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농업 기술이란 게 이런 재래와 같이 맞물려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가나안 땅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거든요. 광야 같은 땅이니까. 그러니까 그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1년에 2차례 그 비를 내리도록 제례를 했는데, 그 행위가 잠자는 바알, 잠자는 아세라를 깨워야 되니까 가장 자극적인 게 성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사제들과 함께 그 제사하는 사람들이 같이 집단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악으로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그 음란함이 도를 넘어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 그냥 싹 진멸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살아 있어서, 특별히 아합이 통치하던 때는 바알과 아세라가 주신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들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 국가, 이제 국교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물론 예후가 이제 아합을, 오므리 왕조를 다 멸한 다음에 그 아합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긴 합니다. 개혁을 이루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 한번 그렇게 되어버린 습성이 이때까지 남아 있어서 온갖 음란함으로 국가가 다 그렇게 치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행이 도를 넘은 거죠. 거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북이스라엘 망하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제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살짝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이 땅의 음란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정이 깨어지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다 외도 때문입니다. 그렇게 둘이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리고 약속했잖아요. 결혼하는 순간 그 여자에겐 남편밖에는, 남자에게는 아내밖에 없는, 그 둘만이 그렇게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했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시대가 그냥 남편 몰래 이렇게 남자 만나고 아내 몰래 여자 만나는 것이 뭐 그냥 보편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뭐 외도하지 말자가 아니고 외도에도 걸리지만 마라. 그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도가 걸려서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이 있기도 하지만, 그냥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몰라서 가정이 지켜지는 경우들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막 그 자랑이죠. 또 남자들끼리 모이면 무슨 무용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시대에 사니까 요즘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강조하죠.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음란함을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아내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남편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자꾸 줄어들어?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뭐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그 음란함이 한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좀 불편하죠. 그래서 사실은 선지서를 강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거든. 앞으로도 몇 번 나올 거야. 불편해. 근데 불편해도 들으셔야 돼. 시대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들 가지고 불편해 들어야 살아요. 또 나중에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또 얘기할 때 또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합니다. 시대는 그래도 우리는 이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까 시대를 바라보되 그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는 깨어있는 또 성결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고멜이라는 아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과 딸을 아들 둘의 딸 하나를 낳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십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부터 볼까요?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고멜을 아내로 삼고 낳은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그 지역 이름에는 역사에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후가 오므리 왕조의 그 아합, 이세벨과 아합을 그리고 그의 70명이 되는 아들들을 몰살시켰던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서 예후가 왕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후가 아합을 이제 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다 제거하는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복을 주셔서 북이스라엘 유일하게 4대에 걸쳐서 왕위를 이어가는 그런 복을 누려요. 근데 그 이스라엘 그곳을 그 이스라엘에서 아합과 그의 가족들을 다 말살했듯이 하나님이 지금 예후의 가정에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 때 그 일이 성취가 됩니다.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하게 되고 그 반역에 의해서 예후의 왕조는 또 무너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처음에 열어놓은 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아무나 제사장 삼아서 만들어 놓던 그 길.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 길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북한에는 북한이라네. 북이스라엘에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좀 한국의 역사가 좀 비슷해가지고 아무튼 북이스라엘은 그냥 악한 왕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뜻으로 아합을 제거하긴 했지만 그 길을 벗어나지 못했고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오므리 왕조를 진멸했던 그곳을 하나님이 다시 재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그때를 이루시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의 아들 스가랴 때 그 일이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언하시죠. 둘째는 딸인데요. 자, 6절 7절 같이 볼까요? 6절 7절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여기서 루하마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루하마는 긍휼이란 뜻입니다. 긍휼, mercy. 사실 이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그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그들 지키셨고 북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여로보암 2세로 하여금 북땅을 회복하게 하고 풍요로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 긍휼을 은혜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또 사단의 꾀임에 속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꾀임에 속아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오히려 교만하고 그 부유함을 죄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루하마였던 그들에게 로루하마가 되신 거죠. 로라는 그 접두사가 뭐냐면 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가 붙으면 루하마가 아니다. 멀시, 긍휼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 멀시가 되는 거죠. 더 이상 긍휼함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긍휼하심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거의 짐승과 같았어요. 거의 정글이에요, 정글. 강자는 약자를 집어삼키고 약자는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시급한 건 은혜지 어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전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살아있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필요함을 누리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로루하마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유다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그 7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7절. 그러나 거기에 동그라미 보세요. 오늘 1장을 묵상하면서 이 그러나가 2번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에게는 긍휼히 여기시대요.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겠다. 실제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할 때 사실은 그 기세로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건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룻밤에 아수르의 정예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시체로 만드시죠. 여기 말대로 말과 마병으로 하지 않고 칼과 전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은혜임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은혜여야 된다는 걸 구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사단이 까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까불림에 너무 속아요. 또 어느 정도는 그게 통해요. 시대가 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될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예요.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산다는 걸 아는 게 지혜이고 그걸 구하는 게 신앙이에요. 전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가치를 알아서 그 안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이 은혜라는 걸 아는 고백처럼 귀한 고백이 없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십시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이 자신의 삶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15장 10절. 우리끼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원고가 있으니까 읽고 딱 15장 나오면 10절이 알아야지. 몇 번을 인용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수고했죠.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수고로 된 것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은혜의 방편 뒤에 숨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 피면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것의 수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름대로 수고하죠. 근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로 맺혀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공부가 실제 열매가 되고 그 공부가 또 삶에 도움이 되고 또 사업하는 분들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 또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헛되지 않고 은혜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삽니다.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드릴 찬양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원래는 다른 찬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임을 아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역시 아들인데요. 다시 본문에 와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실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이 암미라는 말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 앞에 로가 붙으면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명기에서 이미 확인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실 때 그들의 자격이 있지 않았어요. 뭐 다른 나라보다 수요가 많거나 뭐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어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또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선택했어요.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 노예 근성이 쩌들어 있는 그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다신을 섬기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몸에 배어 있는 그들을 그냥 하나님 당신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그들과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 백성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데려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라는 의미에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시내 산의 언약이거든요. 10계명이고.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거나 입지 말고 아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백성된 그들을 하나님은 지키셨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만나로 먹이시고 또 받은 단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렇게 40년간 지키신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선언하시냐? 이제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교 선언이에요. 무시한 거, 무시한 거. 막 소름 돋는 선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일만 보면 그래도 싸요. 그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근데요,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게 또 가슴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왜 분위기가 이상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아멘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입에 침 바르고 받은 은혜는 너무 많은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기도한 것 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 거 막 그런 거 있으면 막 원망하고 사실 그것도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하신 것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막 준 게 10대까지인데 막 안 준 거 하나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대들고 막 옛 어른의 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왼수는 바위에 새긴다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만 맨날 가지고 막 하나님 따지고 하나님 언제 내가 잘해준 적 있어요? 맨날 이러고 행위만 보면 우리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암미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무서워요? 난 무섭던데. 무서워야 정상인데. 이 중에 딱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계신가 봐요. 사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1장이 여기서 딱 끝났으면요, 정말 이거는 제가 설교를 못해요. 근데 노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10절과 11절 주셨어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역시 그러나에 동그라미 넣으세요. 로암미였던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그들을 당신의 백성 다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시 선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때 자기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을 아셨어요. 심지어 그 중에 유다는 자신을 팔 것도 아셨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사실 행동으로만 보면 로암미가 맞아요. 그래도 싸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울컥했어요. 사실 일부 예배 전에 말씀 전하다고 여기서 약간 울컥해서 설교를 못할 뻔했습니다. 지금도 살짝 그런 감이 있어서 그러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보다 훨씬 크십니다. 사실 우리 행위를 숫자적으로 나열해서 그 크기만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 로암미가 딱 맞아요. 우리의 수준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로암미 같은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가치가 있어서 그럴 능력이 있어서 그럴 만한 정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죄짓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두면 우리가 그랬듯 은혜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로 포기하지 않으시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랑이 큰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있다면 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확신 있게 말해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말씀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적당히 합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행위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신앙의 핵심은 여기에서 그분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내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기에는 승리의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분께 희망이 있어요.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이유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 의로움을 자랑하고 내 결단을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했노라고 으스대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내놓는다는 거 그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조금 했다고 그것에 막 취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긍휼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 행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커요. 로마서 8장 가보실까요? (38절부터) (39절까지) 이 확신이 우리의 확신 되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절대로 못 끊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말씀 찾지 않는데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다도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배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데 그 유다의 패망을 말씀을 통해 예언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잘못 때문에 징계하시긴 해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공의가 늘 같이 있어서 그냥 덮어주지 않으세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하지 않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 회초리가 때로는 아프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다고 우리를 그 자식에서 호적에서 파내지 않으세요.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을 그분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행위대로만 말하면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만 말하면 로암미가 딱 맞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그걸 붙드는 것, 그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오늘 이 선언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작정이 포기되지 않음을, 그분의 섭리가 훼손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는 일에 더 믿음으로 진력하는 믿음이 귀한